오늘 말씀에서 조금 이제 우리 마음을 좀 많이 힘들게 합니다. 용서하라. 네.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용서하라. 쉬우십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용서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누구를 용서해야 됐을까요? 저는 아빠도 용서해야 됐어요. 네, 청소년기에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면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연락도 하고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나요? 네.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나요? 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실 때 베드로의 질문에서 이 비유가 시작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예수님 7번이면 될까요? 베드로는 7번이라고 하는 한정을 두었습니다. 굉장히 관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은 죄 용서의 한계를 정해주었는데 몇 번이요? 3번은 용서해라. 우리나라도 있는데 참으리는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뭔지 이런 거죠. 3번은 내가 3번 너 애들 혼낼 때도 너 아빠가 말해서 그만해. 그만하라 했어. 셋! 그러면 이제 빵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쵸? 빵 터지는 거죠. 근데 그 용서 아니죠? 첫 번째 참아두고, 두 번째 쌓아두고, 세 번째 모아놓았던 걸 다 쏟아내죠? 안 참아준 건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 랍비들의 교훈에 대한 것을 저버린 채 베드로는 7번까지도 말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막 마음에 막 좋으십니까? 그래 이게 진리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드십니까? 네, 이렇게 세상을 살면 호구 잡히기 딱 좋습니다. 네, 호구죠, 호구. 그렇죠.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 그냥 이제 눈앞에서 코 베어가도 그냥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어린 아이들도요 싫어해요. 당장에 여기서 얘기를 해봐도 동생이 너에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동생을 용서해 주어라. 동생이 너에게 몇 번을 똑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그 동생을 다 용서해 줘야 된다. 네, 예수님 말씀이에요. 싫죠. 예수님 뭐 울려 그래. 울지 마세요. 네, 우리를 너무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받았던 말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인간 말종 같은 그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그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품어 안아주셨습니다. 열심히 아버지 집에서 일하면서 살았던 첫째 아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 아들을 품어 안아줄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아버지 정말 이상한 아버지네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의 집에 살던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이렇게 집에서 일을 열심히 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그렇게 제사를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품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자기는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건 무엇이죠? 나를 자녀로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첫째 아들은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나는 아버지로서 그를 품어 안아주는 것이 마땅하다. 너도 그 사랑을 인정한다면 그 너의 동생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인데 그 사람마저도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이 문제들과 우리 안에 이 부딪히는 것들을 가지고 오늘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용서란 무엇인가, 또 그 용서 안에 담겨있는 권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의 장면은요 3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주인과 종의 장면입니다. 주인과 종의 장면인데 그 주인이 어떠한 주인이냐면요 돈이 진짜 많은 주인이에요. 돈이 진짜 많은 주인인데 그 종 하나를 불러와서 그 앞에 꿇어 앉힙니다. 왜요? 그 종이 몇 달란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이죠.
유대 역사학자, 예수님보다 조금 더 일찍 태어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100만 데나리온으로 계산했습니다. 한 달란트를 100만 데나리온으로 계산했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거니까 한 달란트는 100만 데나리온이고, 그러면 100만 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게 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만 달란트는 1조가 됩니다. 1조. 감이 오세요? 이게 그냥 감이 안 오시죠? 자, 로또 복권 당첨이 되면, 제가 어저께 뉴스 기사를 보니까 16명이 17억인가 받았대요. 네, 16명이 17억 정도 받았대요. 1조 가려면요, 한참 남았어요. 한 번 로또 당첨, 그거 한 번 돼도요, 네,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로또 당첨이 몇 번 돼야 됩니까? 지금 계산도 안 되는데, 1조가 되려면 1000번 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빚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이 빚진 종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비는 것밖에 못합니다. 자, 제가 진짜 갚을 수 있으면 갚겠습니다 라고 엎드려 비는 겁니다. 비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 가운데에 그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무엇이죠? 너, 그리고 너의 아내, 너의 자식 다 팔아서도 갚어. 이거는 성경의 원리에 위배되는 형벌이에요. 성경의 원리에 위배되는 형벌이지만 엄청난 잔인한 방식의 심판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비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빈다고 해서 그 빚에 대해서 100원이라도 갚을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빌고 있어요, 잘못했어요, 해주세요 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습니까? 조금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빌고 있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비는 것이 빚을 갚는데 어떤 효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달 카드값 계산할 때 카드값 안 내고 카드회사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 겁니다. 요번 달만 좀 넘겨주세요. 이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무엇만 바라는 겁니까? 주인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주었으니까 구원받은 거지?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주었으니까 용서받은 거지? 아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말했으니까 용서받은 거지? 아니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요 말해도 용서해 주시는 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빈다 한들 그것이 조금도 나의 죄에 대한 삭감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여기서요, 우리의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아무리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유에 나타난 그 종과 아내, 자식,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빚을 갚게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 잔인한 형벌이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형벌을 받게 딱 알맞은 죄인이 누굽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저렇게 예쁘고 귀여운 어린 아이도 이러한 형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이러한 죄를 지었고 이러한 형벌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만달란트 탕감해 주었다고 해서 그렇다면 주인이 만달란트, 야 그래 알았어, 너가 그렇게 비니까 너가 불쌍해서 만달란트 없는 걸로 해줄게 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닙니다. 만달란트의 손해를 누가 감당하는 것입니까? 주인이 감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떠한 창고에, 이게 공금이라고 해보세요. 공금이에요. 사장이고 공금이에요. 회사 사장이고 회사의 공금인데, 여기에서 만달란트가 이렇게 갔다가 손해가 났어요. 그거 괜찮아 하면 누가 그걸 메꿔 넣어야 됩니까? 사장이 메꿔 넣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주인이 종에게 만달란트 안 갚아도 돼 라고 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누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주인이 그 모든 손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빚진 종을 불쌍히 여긴 주인이 감당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죄에 대한 그 결과, 형벌은 누가 감당하셔야 됩니까? 용서해 주신 이가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용서해 주신 이가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종이 나갑니다. 나가는데요, 제가 이 종이 어디로 가나 봤어요. 어디로 가나 봤는데 집으로 가는 줄 알았거든요. 집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집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28절에 봤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러 간 거예요. 그 빚진 동료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서 당장에 목을 비틀어 잡고 이름 말하는 겁니다. 빚을 갚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람을 왜 만나러 간 겁니까? 네, 우리가 사람된 도리로만 생각해봐도 네가 사람이냐 이런 거죠. 사람된 도리로만 생각해봐도 야, 내가 방금 전에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야, 나도 너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게 라고 해야 되는 게 사람된 도리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멱살을 잡고 돈 갚아라. 그 앞에서 엎드려서 내가 진짜 갚을게, 좀만 기다려줘 라고 하는데 얄짤없습니다. 감옥에 그냥 쳐 넣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의 욕심대로 생각해 봅시다. 욕심된 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한 반응은 마땅합니다. 네,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니까 아싸, 1만 달란트 이익이 생겼다. 그렇죠? 수익이 났어요. 1만 달란트의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이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 못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요, 하루 일당이라고. 일당. 하루 일당 10만 원을 치면 100데나리온 얼마죠? 1000만 원. 100데나리온 10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1조 빚탕감 받고 나서 1000만 원 빚 받아야 될 거 있어요. 1조 빚탕감 받았다고 1000만 원 포기할 수 있으세요? 아, 있으시구나. 아, 역시 큰 은혜가 임하셨습니다. 아, 네. 이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당연히 포기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의 죄인의 습성은 이 받은 은혜를 어디에다 새기죠? 물에 새기고. 그렇죠. 원수는 원한은 어디에 생겨요? 돌에 새기는 것처럼. 네, 받을 돈은 돌에 새겨 놓는 겁니다. 네, 탕감받은 빚은 물에 새기고. 이래서 가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하니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이죠? 내게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면 용서해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쉽게 아멘! 막 이러는 거죠. 예수님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안 나온 이유는 당연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장면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다른 동료들이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너무 딱하니까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니 주인님, 저 종이요, 아니 제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1조의 빚을 탕감 받고 나서 곧바로 가서 한 게 1000만 원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감옥에 쳐넣습니다. 얘는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주인이 듣고 그 종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야, 내가 다시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야,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를 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무엇이죠? 그의 빚탕감 받은 것을 없는 것으로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비유의 결론을 가지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게 주어져 있는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구나, 이런 내용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요, 7번에 70번까지 할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의 전제에 무엇이 깔린 것이냐면 너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이란 것이 깔려 있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라면 이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은혜 받은 자는 무조건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해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비유를요 대충 읽어서 그래요. 명확하게 읽어보세요. 빚진 자들이
빚을 진 대상에게 어떻게 하고 있죠? 한 번만 봐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무한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나에게 와서 무엇을 할 때? 잘못을 인정할 때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냥 잘못을 해도 덮어두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 나에게 막 해를 가하는데 덮어두고 참고 막 이렇게 응어리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이 드러나서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는 한없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조금 괜찮네.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좀 용서가 쉬워지십니까? 정말 그 용서가 쉬우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잘못의 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용서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 것 같으십니까? 네. 결혼식 때쯤엔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14살에 집을 나가셨다가 그렇죠. 그래서 집 나가셨을 때 잠깐 통화될 때 막 엄청 막 쌍욕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청소년 때 얼마나 상처가 깊으니면 그러다가 이제 28에 제가 결혼했으니까 28에 결혼했으니까 28이면 14년이 걸린 거예요. 14년이. 네. 쉽지 않아요. 용서가. 네.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께 받은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받은 자라면 이제는 달라집니다. 그 형제가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할 때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한한 그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와 같은 잘못을 7번을 70번까지 해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죠?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짓는 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20살 때 한창 막 회개하고 은혜 받고 막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교회 앞자리에서 맨날 회개했어요. 똑같은 죄에 대한 회개를 맨날 했어요. 울면서. 그때 제 친구가 얘는 무슨 놈의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그렇게 맨날 우냐고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걔는 이해가 안 간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겁니다. 똑같은 죄가 계속 똑같은 죄가 계속 반복해서 회개가 되니까 하나님 진짜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3일 전에 이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는데 또 죄를 짓다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죠. 이러한 시간을 계속 걸어오는 내 모습을 내가 아는데 이 사람이 똑같은 죄 내가 7번 용서해 줬어. 8번 용서해 준 내가 너를? 와 진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와 진짜 짜증나긴 하는데 하나님도 짜증나셨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용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요. 어떤 한 청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청년이 용인에 사는데 자기가 틱이 있고 뭐 고시원에 살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어렵고 뭐 이제 뭐 병원에서 뭐 해야 뭐 약 처방도 받아야 되는데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도와달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도와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말을 막 다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만에 하나에서 천에 하나 정말 필요한데 방법이 없어서 나한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 때문에 5만 원을 보내줬어요. 월요일에. 얼굴도 몰라요. 그냥 계좌번호 보내주길래 보내줬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자기가 찜질방에 가서 자야 된대요. 고시원에서 쫓겨나서 11,000원만 보내달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줘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개척교회 목사라 월세 내기도 너무 힘들고 나도 빠듯하다. 나 진짜 돈 없다. 그런데 내가 있는 거 아니어서 최대한 도와주겠다 해서 정말 15,000원만 보내줬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3일 뒤에 또 연락이 왔어요. 교회 월세 있다는 걸 기억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월세 내기 전에 꼭 갚을 테니까 좀만 도와달래요. 10만 원만 보내달래요. 10만 원인가 8만 원인가 하여튼 뭐 보내달래요. 그래서 형님 내가 월요일날 보내드린 것도 있고 해서 어렵다. 정말 힘들다. 나도 어렵고 그래서 안 갚아도 된다.
갚는 건 안 갚아도 된다. 안 갚아도 된다. 하지만 나도 내 있는 거 안에서 최선을 다해 보내드리겠다 해서 3만 원을 보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막 와가지고 뭐 1,000원만 달라고 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해서 교회만 한 100군데 돌아다니면 교회들은 또 목사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거절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 아는데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그 중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말씀이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용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7번은 70번까지 490번까지 나에게 똑같은 죄를 계속 나에게 죄를 행하면 얘는 이런 거잖아요. 거의 나에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네 라고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는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막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건 또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를 구할 때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교회의 권세예요. 마지막이죠. 세 번째, 이 용서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요, 교회의 권세를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이 베드로의 그 용서에 대한 질문과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이 비유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눠드린 페이지에서는 4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교회의 권세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비유는 각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교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 각 사람들은요, 성도로서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성경은 어떻게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성도들이 참된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모임을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엄청난 권세를 가졌죠. 매면 매이고요, 풀면 풀리는 권세입니다. 땅에 있는 교회의 그 하나 되어져 있는 간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러면 이 권세를 가지고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엄청난 권세입니다. 엄청난 권세. 그런데 이것을요, 가톨릭은 이 교회의 이 교회됨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교황이라고 말하고 교황에게 이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또 무엇이죠? 그 한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 오류입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교회는요, 교회도 이것 가지고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이 권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놀라운 권세를 교회가 가졌는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의 핵심적인 내용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용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용서를 가지고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땅에 있는 교회는 이 권세를 사용합니다. 왜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심판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심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용서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권세를 행하는 교회입니다. 그 권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어떻게 해요?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러면 몇 번이나 용서해줘요, 예수님?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줘.
그리고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자야.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야. 너희는 원래 교회가 아닌 사람이고 너네는 성도가 아니었던 거야. 은혜를 받은 적이 없던 자들인 거지. 너네는 지옥이 딱인 자들이야. 뭔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요. 첫 번째 1대1로 만나서 권고하래요.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래요. 이러한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래요. 왜요?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만일 그 사람이 죄를 범한 형제가 너의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너는 그 형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맥락은요. 이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사람의 증인. 왜냐면 한 명을 데리고 가면 나까지 그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사람을 데리고 가면 나까지 세 명이 되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명확한 그 증언입니다. 두세 명의 증인은 그 법정적 진술의 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 안에서 그 두세 증인이 와서 이 사람에게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부분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여기 교회 앞에 공회 앞에 세우는 겁니다. 당신 성경 앞에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러한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거 뭐냐면요.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출교하는 출교권은 교회에 있다고요? 용서하라면서요. 용서하는데 어떻게 출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그 출교하는 것 가운데에서 마음의 중심은 이 사람이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줄 마음으로 출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 이 죄는요 정말 명백한 죄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시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했을 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 예수님의 백성은요 그 사실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네, 회개합니다. 그 충격요법과 같은 일인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것은. 그렇게 그는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겁니다. 내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나는 원래 믿음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이걸 드러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단 무엇이죠? 그렇게 교회를 뛰쳐나갔다 할지라도 그가 어느 순간인가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올 때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품어 안아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중심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심판하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교회가 만약에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너 2026년 6월 28일 오전 11시에 너 교회에서 그런 죄를 지어서 출교당했잖아. 넌 다시는 못 들어올 인간이야. 너는 지옥 갈 인간이야. 하고 그냥 아예 등 돌려버리고 끝까지 이 사람의 교회에 들어오려고 해도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월권행위예요. 교회는 언제든지 품어 안아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된 우리가 매일 회개기도 하시죠? 회개기도 안 하시면은 진짜 믿음 아닌 건데. 네. 왜요? 우린 연약하니까. 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의 그 용서함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자인데 그런 사람이 교회를 뛰쳐나가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뛰쳐나간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했을 때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 아니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할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오늘 우리. 그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이 같은 능력을요 교회는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사랑으로 베푸신 그 용서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용서의 중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용서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